대림절 첫째 주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장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시작. 이런 말 아시죠? 애국자가 되려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살아보면 내가 애국자가 된다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 공항이 가감을 하지 않고 동서울 터미널 많아요. 동서울 터미널 많은데 땅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내릴 수 있도록. 깜짝 놀랐어요. 터미널, 공항을 왔는데 터미널 같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비행기 타는 거야. 구멍가게 한 두세 개 있고 화장실 2개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공항은 지금 세계 8년째 1위로 지금 서비스 문제나 그 빠른 뭐 여러 가지 친절함, 그리고 그 공항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그 스튜디오스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요. 재물이 막 펄쩍펄쩍 뛰네. 재물은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지방방송 끄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리카 오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시면서 조금씩 지나가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10교회를 들렸는데 이번에 같이 투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3분이 지난 1차 때 또 한 분은 2차 때 이번이 3차였는데 한 10년 동안 우리 강원 동로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인데 14년째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3차를 해가지고 이번에 13분의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 포함해서 장로님 한 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교회가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시는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벽돌로 해가지고
한 30평 정도 이렇게 졌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또 목사님들이 온다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 눈망울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산속에 살다가 내려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얼굴 검은 분들은 다 산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노회에 한 8명의 목사님들이 1,000만 원씩을 출연 헌금을 해가지고 8교회를 짓고,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기를 받아가지고 이 28개 교회를 졌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 배를 타고 한 3시간 가면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28개의 교회를 세운 그 지역을 탐방을 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도 주고, 이것이 그들이 먹는 가장 그들이 별미라고 말하는 그 떡입니다. 뭐냐면 알랑미 쌀보다도 더 못한 하얀 그냥 쌀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잡채인데, 그들이 가장 큰 잔치는 여기에다가 돼지고기를 조금만 더 섞으면 이게 만찬 중에 또 하나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사모님하고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은혜를,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환경의 목사님들 또 그리고 교회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는 14년 만에 교회를 28개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섰는데도 지금 바닥에 다들 앉아요. 꽉꽉 찼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교회를 이거를 지신 거예요. 이 교회를 지시고 우리 교단, 우리 같은 노회의 목사님이신데 자기 자비랑으로 이 교회를 지신,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한 3분 동안 선교한 현장을 갔다 오면서 제가 오는 비행기 안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김은 특권이다. 섬김은 특권이다. 무엇인가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구 월드비전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 월드비전이 우리 대한민국 6.25 당시에 발족한 기구의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밥 피어스 목사님이라고 하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한국 땅이 폐허로 변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힘들어하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족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런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가지고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이 세운 그 단체가 월드비전의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및 이 필리핀과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돕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많은 수많은 회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저도 지금 5년째 이 월드비전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섬김의 특권을 정말 누리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를 짤막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섬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말이죠, 부유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섬김은 다른 말로는 자선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자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김은 은혜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은혜는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섬김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자선인 것입니다. 흔히 넉넉히 베푸는 것은 가진 것이 넘쳐야 넉넉하게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월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에 10,000원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월드 비전에다가 동참하는 사람들이 100원부터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또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또 몇억, 몇십억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월드 비전이 전 세계에 지금 아프리카 또 이 아시아 쪽에 그리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월드 비전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책자를 제가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이구나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일단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근데 빌 게이츠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최고 부자인 알라바바라고 하는 마원 회장인데 이분이 미국 CNN 방송에 올 10월 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 첫 인터뷰 그 기자가 인터뷰에 당신은 전 세계에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원 회장이 나는 돈이 많아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 재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가까운 330조 원입니다. 그의 주식이 40만 원대가 95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재산이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앞서게 되는데 첫 인터뷰에 당신은 돈이 가장 많은 세계에 가쁜데 행복하냐? 나는 단 한 번도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올 10월 달에 국제기구에다가 여러 개의 단체에다가 그의 재산 2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나는데 여러분들 페이스북에도 보면 이게 나옵니다. 페이스북에도 나오는데 최근 이번 주간에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난 앞으로 내가 버는 이 돈을, 내가 버는 이 부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찾았다. 어떻게 내가 섬기고 어떻게 내가 나눌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후로는 빌 게이츠와 같이 나눔의 경쟁을 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에 2조 원을 국제기구에
교회가 그렇게 기부를 한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게 주어진 이 수많은 물질을 내가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에 빌 게이츠가 오래전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본 것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이 내 인생을 시작하겠노라고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워드로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몇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에서 외부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골 교회에서 주보 뒤편에 보면 몇 군데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섬기는 교회냐?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합니다. 부족하지만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골에서 오히려 원조를 받고 보조를 받는 그러한 형편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제가 가끔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섬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많이들 놀라세요. 물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어떻게 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외부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전화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저도 엄청난 절제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일이 선교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마지막 날 다 털고 이제 왔는데 막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냐면 한 여자 혼자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이 평생 처녀로 살면서 이제 그의 나이 67세인데 작년에 그 결단을 하고 당신이 지은 교회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속으로 했습니다.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저 필리핀 민도로 섬 오지에다가 우리도 교회 하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아멘. 막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쪽에다가 또 우리 인솔하시는 그 이미세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막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당하기 전에 먼저 그쪽에다 하나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그걸 품고 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도달이죠. 아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섬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섬기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품대로 나눔을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각 개인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 정말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주고 이웃에 대한 그리고 그 민도르 섬의 그 오지에서 사는 그들 그 숙소를 보니까 말이죠. 아프리카에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 더 험악하게 살다고. 더 쉽게 말하면 수천 년 전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그 골격으로 그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벌거벗은 사람이 절반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이 그 알사탕 우리 교회에서 그 빛하고 사탕하고 손톱가기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옷들을 했는데요. 그 옷을 두 벌도 못 줘요. 한 번씩 주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거를 애들이 옷을 들고 말이죠. 새 옷이다 하고서 위로 던지면서 그걸 봤는데 한편은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직도 그 오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작은 몽당연필 하나라도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화물과 고난으로 지나가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씨로 아버지의 지옥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성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거리를 누비는 전도자들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고 사랑하며 핍박과 저롱거리게 되기도 하고 위험과 손과 학교를 이뤘지만 저희 안에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저들을 섬기며 지역을 섬기며 앞들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으로 찬양하며 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품의 도로 기도하며 우리 공경장 우리가 도리라 영원히 공장을 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의 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의 특권으로 우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성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놀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든 봉평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와 은혜로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이 평창 땅을 섬기며 봉평 땅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이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